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네. 아직까지 이 공간이 굉장히 어색한데요. 이렇게 좋은 공간에서 또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집중해서 더욱더 말씀 듣고 또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로 4절 말씀을 통하여서 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여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인데, 이러한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한 가지 질문에 딱 붙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질문인고 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냥 덮어놓고 믿습니다, 무턱대고 나는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하는 것이 아니고, 과연 내가 일상에서, 삶의 자리에서, 고난의 현장에서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라는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경험을 통하여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부딪히고 깨지고 넘어져고 일어나면서 우리는 이게 예수 믿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경험은 매우 유한합니다. 우리가 70, 80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경험은 유한하기에 그지없습니다. 내 경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다 안다 고백하는 것만큼 교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 경험보다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고 내가 경험하여 습득한 지식보다 말씀에서 말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신뢰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오늘 저는 사도 바울의 글인 데살로니가 후서를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는 것을 굉장히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많이 설교하기를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속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엑기스 같은 지식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미천한 나는 평생을 경험해도 경험할 수 없는 그 믿음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 그것을 사도 바울이 온전히 경험하고 우리에게 서신서를 통해서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상고하고 묵상하고 배우고 익힌다면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지평이 훨씬 더 넓어질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몇 가지를 제가 뽑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문장은 1절에 나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여기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정의가 나옵니다.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 문장만 잘 이해해도 우리가 생활 가운데 또한 일상 가운데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는 지름길이 열리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고백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할 때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릅니다 라는 고백과 동일합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이죠. 죄인은 무엇입니까? 죄인은 하나님과 원수된 자입니다. 그냥 단지 이제 작은 죄를 깔짝깔짝 짓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조금 더 탐닉하고 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죄인이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과 나가 원수가 되어버린다 하는 그 개념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원수되고 싶지 않은데요 라고 말하고 싶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가운데 있는 욕심,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는 죄성, 우리 가운데 있는 더럽고 추악한 욕망의 끝에 하나님께 칼끝을 겨누고 있는 원수됨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원수됨을 누가 해결해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것을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터쳐나오는 고백이 있죠. 하나님, 내 아버지라는 고백입니다. 죄인으로서는 도저히 고백할 수 없는, 도저히 부를 수 없는 그 부름을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올려드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 말입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몇 번 소개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찬양 사역자 중에 강명식이라는 찬양 사역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분의 고백이 찬양에 잘 묻어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찬양이 있어요. 제가 그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제겐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에도 의연한 척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이런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유튜브 이런 데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강명식 찬양 사역자는 어릴 때 자기 아버지에게 많은 학대를 받고 자랐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처음에는 그 권위적인 모습, 그 폭력적인 모습이 자꾸 오버랩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잘 못 불렀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을 잘 믿고 그 예수 믿음 안에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발견하고 이런 찬양을 지었다고 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나는 참 다행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이런 고백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편이다 하는 겁니다. 내가 악착같이 하나님을 뒤쫓아다니면서 하나님 내 아버지 좀 해주세요. 하나님 권력도 있고 하나님 재력도 있고 하나님이 실력도 있는 것 같아 보이니 내가 하나님 앞에 줄 잘 서서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해주세요 라고 한 것이 아니죠. 고아 같은 나에게 그분이 찾아오셔서 나에게 아들아 라고 예수님을 통하여 불러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때 그분 안에 있는 그 평강과 기쁨을 여러분 온전히 기억하시고 그것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입니다. 단지 신념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리스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이죠.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고백하는 거죠. 구원자가 무엇입니까? 구원자는 죽음에서, 멸망에서 건져주신 분을 구원자라고 말합니다. 단지 우리 삶의 방향을 조금 낮게 도와주는 멘토 아닙니다.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려운데 뒤에서 살짝 등을 떠밀어주는 도움이 아닙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악의 구덩이에서 나의 힘으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데 그 나를 건져주신 분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항상 이 고백을 여러분 마음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신 구원자다. 결국 모든 것의 끝에, 행복의 끝에도 성공의 끝에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참된 즐거움과 만족을 누릴 수 없다는 것, 그것을 겸손히 고백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오늘 본문에 숨어 계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왔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했습니다. 누가 숨어 계실까요? 성령 하나님이 숨어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라고 고백하는데,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봤을 때 성령님은 전면에 잘 나서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성령님은 부끄러워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람들에게 얼굴을 보이기에 샤이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사역하시는 그곳에 어김없이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 안에 있는 이런 표현들 속에서 우리는 성령님의 존재를 좀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이름을 알려주셨죠.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라고 성령님은 자신을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을 번역하면요, 헬퍼입니다. 도우미. 그런데 이 헬퍼라는 의미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억하는 그냥 단지 작은 도움을 주는 분, 아니면 내가 길을 갈 때 나에게 필요를 채워주고 지식을 알려주는 멘토, 이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령님은 파라클레이토스, 헬퍼신데 어느 영역까지 우리를 도와주시냐 하면 우리를 딱 붙들어서 이끌어주시고 다스리시는 영역에까지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단순한 능력이 아니고 천사와 같은 단순한 영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영광을 가지신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분이 우리를 어떠한 방식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지가 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성령님의 다스리시는 방식은 은혜와 평강으로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군주, 세상의 군왕은 은혜와 평강이 아니고 폭력과 압제로 다스립니다. 자기의 뜻을 거역하면 가차없이 쳐내고 공포를 불어넣어서 거역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 다스립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허락하신 성령님, 또한 삼위일체의 조망 안에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와 평강으로 다스립니다. 구원을 적용시키시고 구원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그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위로하며 이끌며 채워주는 평강으로 우리를 다스린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사모하십시오. 성령님이 우리를 통치하면 통치할수록 우리는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면 다스릴수록 참된 자유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소개했고 아버지,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드렸고, 또한 사랑과 은혜와 평강으로 통치하시는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단순히 2000년 전에 이 땅에 몸으로 오신 그 예수, 우리가 영화나 아니면 그림에서 보는 그 인간 예수,
그분을 신뢰하고 믿는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성령, 이 삼위 하나님 안에서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조금 한 단계 나아가서요, 그러면 이 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믿음 안에서 예수를 잘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여러분에게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소개드리고 싶습니다. 키워드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초대 교부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이제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순교하거나 이제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소천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들을 이어서 속사도, 그 다음에 교회의 리더들, 교부들이 있었습니다. 교부들은 이 삼위일체의 개념을 굉장히 좋아했고, 이 삼위일체의 개념을 실천적으로 사용할 때 꼭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이 개념에 근거해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과 4절 여러분과 함께 믿음, 소망, 사랑의 결과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좀 보고 싶습니다. 먼저 3절 한번 보십시오. 3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라. 여기서 지금 믿음과 사랑이 등장하였습니다. 먼저 믿음과 사랑을 좀 다루어 보겠습니다. 3절 중반부에 나오는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라는 말,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자랍니다. 날마다 자라요.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이 개념을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나의 믿음은 날마다 자란다 하는 겁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더 나은 방향으로 우리의 믿음은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자라라는 것이 영적인 일이라고 해서 너무 추상적인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바, 믿음이 자라면 무엇이 커집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커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신뢰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무한히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고백할 때 믿으시다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믿으시다라는 것은 믿을 만한 분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정말로 그분은 믿을만 하구나. 그분은 결코 나의 뒤통수를 치는 일이 없으시구나. 내가 혹 그분을 멀리 떠난다 할지라도 그분은 끝까지 인내하고 나를 기다려 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신뢰의 경험들이 점점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이 신뢰의 경험이 많아지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이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 마음에 있는 울림의 크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를 때 이것은 그냥 성경에 등장하는 이름이다가 아니고 나의 인생을 걸만한, 나의 인생에 목숨을 걸만한 그 고백이다. 익투스의 고백이잖아요. 그런 고백이 된다는 것을 경험할 겁니다.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우리 성령님께서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내 길에 등불이 된다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커진다 하는 것의 결과물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성도들 안에서 사랑이 커진다라고 3절 하반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결과, 삼위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가장 크게 변화되는 부분, 그것은 사랑이 커진다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없는 죄인이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없는 죄인일 때에 우리는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기껏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그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쓸모가 있기 때문에, 효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그를 사랑하는 정도가 최상의 사랑이다. 세상이 그려내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안에 있게 되면 우리의 사랑의 물길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죠. 나를 위해서 그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를 사랑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정말 불가능하다고 여겼지만 그를 위해서 나를 포기하는 일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크기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라는 개념 속에는 죽어도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수가요. 근데 원수를 사랑하라. 얼마나 모순된 말입니까? 그런데 이 원수를 사랑하는 일, 이 일, 우리 자연인으로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죄인으로서는 불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게 되고 예수님, 성령님 안에 통치를 받는 자, 그 사람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셨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없다, 불가능하다, 그것은 단지 그냥 개념적인 말일 뿐이다, 그렇게 말하면 큰일 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능하다, 할 수 있다, 포기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꼭 붙들고 정말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실 소망이란 말이 전면에 등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4절 한번 보십시오. 4절 중반에 보면 너희 인내와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내. 인내라는 말은 헬라어로 휴포모네라고 읽습니다. 휴포모네. 그런데 이 말의 뜻 속에는 소망을 붙드는 인내, 혹은 인내하는 소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가 언제 인내할 수 있습니까? 소망이 있을 때 인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쓴 한약을 먹어본 적이 있죠. 쓴 한약을 먹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알사탕 하나를 딱 가서 앞에 딱 놔두고, 그렇죠? 그 알사탕을 보면서 한약을 코를 잡고 쭉 들이킵니다. 그리고 알사탕을 입에 넣는 거죠. 그것이 소망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 눈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통치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복과 영원한 그분의 나라, 그것이 앞에 놓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견디고 버티는 일,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 인내하는 일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 대목은 세상 사람은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갈구고 핍박하고 욕하고 손가락질하면 우리가 이 예수 믿는 일을 멈추지 않을까, 이런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멈추실 수 있겠어요? 그 누구가 우리를 괴롭히고, 그 누구가 우리를 핍박하고, 그 누구가 우리를 업신여기고 함부로 대한다고 해서 이제 예수 그만 믿어야 되겠네, 나도 이제 좀 편하게 살아야지 라고 말하실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소망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삼위 하나님이 성도를 만들어가는 방식입니다. 그분 안에 있으면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또한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사랑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끝없이 참고 인내하여 그분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도록 만들어 버리시는 거죠. 그래야 신앙의 성장이 있고 신앙의 성숙이 있고 참으로 성경이 말하는 성도다움이 우리 삶에서 실현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말만 하지 말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욕하는 사람 맞대어 놓고 욕만 하지 말고요.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객관적으로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커지고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이런 삶의 열매들이 맺혔으면 좋겠습니다. 정신력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결단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삼위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한 우리가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결단하는 이 길 위에 참으로 삼위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여 그 경험의 결과로 우리 삶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더욱더 커져서 참으로 우리가 주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그런 교회로 나아갈 때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에 소망이 있는 교회, 마지막 때에 주님이 쓰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같이 좀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성령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우리 아버지